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보게 하시며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시는 소득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사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창고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며 건강한 삶을 주시고 경이로운 매출이 있게 하시며 교회가 인상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야곱에 이은 세 번째 시간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못 모이고 교회 밖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교회 중에 산 아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뒷산에서 떨어져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뒷산에는 아주 큰 밤나무 5그루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 밤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가을이라서 밤송이와 밤이 뚝뚝 떨어집니다. 기도하는데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무 가지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두두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꾸 밤나무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솔직히 기도는 방해가 되는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곳, 그곳을 자꾸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오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떨어진 밤을 줍기 위해서 자꾸 훑으면서 지나갑니다. 밤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서 있는 곳 옆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밤 떨어져도 제가 줍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주변에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밤은 자꾸 주워가지만 내 바로 앞에 있는 밤은 줍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용감하게 내 앞에 와가지고 밤을 줍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밤을 안 줍고 계세요? 밤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평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밤이 떨어지니까 그곳에 모여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은혜가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나무에 밤이 떨어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두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하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도록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도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는 이런 복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예언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 가지에 달린 좋은 것들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잎도 풍성하고 꽃이 피면 꽃도 풍성하고 꽃이 핀 자리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도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를 보면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가득한 가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열매가 가득한 가지를 보는 것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좋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풍성한 복을 말합니다. 풍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어디 곁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에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샘물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요셉은 언제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샘물을 벗어나면 가뭄이 오면 그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풍성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더 심해지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제가 옥상에서 농사를 잘 지었는 목사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분에다가 농사를 해도 농사를 잘 지었다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며칠간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며칠간 다녀와서 매일 물을 안 주었더니 화분이기 때문에 다 말라 죽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분이어서 물을 줘야 하는데 물을 주지 않고 며칠이 있으니까 다 말라 죽더라는 것입니다. 샘 곁을 떠난 식물은 죽습니다. 물이 없는 식물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습니다. 풍성함이 없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풍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여유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복도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풍성함이 내게서만 풍성함으로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49장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내 울타리를 벗어나서 담을 넘어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남의 집에서 울타리를 넘어온 것에는 따먹으면 안 되지만 옛날 이 시대에는 담을 넘은 가지에 있는 것들은 누구든지 나그네들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허용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장려가 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누구든지 그것을 따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풍성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풍성한 가지였는데 자기의 담을 넘어서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풍성한 가지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셉의 가지에서 나온 풍성함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풍성한 가지는 요셉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떤 가족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을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들 모두를 먹고 풍성함 속에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가지가 넘어와서 굶주린 사람들이 그 풍성함의 맛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지가 풍성해질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느끼고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풍성한 사람들이 행복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담을 넘은 가지와 같은 풍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22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의 공급을 받아서 풍성한 가지가 되는데 이 가지는 언제나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하느냐? 물에 닿아 있어요. 물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이 풍성한 가지로 나만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담을 넘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닿아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이 풍성함을 통하여서 담을 넘은 가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지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또 선교 지역에 우리의 이 담을 넘은 가지를 통해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서 바울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울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내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너가 복을 받는다. 내가 바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너에게 응답된다.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쏟아부어진다. 내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천국 백성이 된다. 내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간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예언, 요셉이 받은 축복,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원수를 이기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요셉을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넘어뜨리고 우리 육신의 삶도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강하게 공격하여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유혹의 방법으로 부드럽게 공격하여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강하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부드러운 눈짓을 하면서 날마다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악한 대적들이 활 쏘는 자입니다. 그 배경에, 활 쏘는 자 배경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도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단이 공격을 해도 활 쏘는 자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지만 요셉의 활이 더 굳세다는 것입니다. 활만 굳센 것이 아니고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팔이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김재덕 선수의 팔처럼 되어서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양궁 활로서 쏘듯이 그런 팔과 그런 활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가? 요셉의 팔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 힘있게 하는가?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바로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다 양 같다고 말합니다. 양은 힘이 없습니다. 대적들은 어떤가? 대적들은 원수마귀는 사자 같고 늑대 같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활도 강해져서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지면 포로가 되든지 죽습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면 여러분 사단의 여러 가지 독약들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사단은 싸움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놓치면 이 싸움에서 지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이기게 됩니다. 목자의 팔이 우리를 붙들게 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이긴 자로 살았습니다. 강한 전쟁을 해도 부드러운 전쟁, 유혹의 전쟁을 해도 이긴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언제나 이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이지만 넘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다윗이 무성한 가지였지만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졌습니까? 물론 큰 회개, 엄청난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최고의 복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모든 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25절 26절에서 나타나는데 25절 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뭔가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이 요셉에게 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이전의 삶도 그랬지만 요셉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길을 통해서 요셉이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 농경사회에서는 위로부터 내리는 햇빛과 구름과 비와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는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었던 위로부터 내리는 복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습니다. 깊은 샘의 복. 물이 귀한 지방에는 물이 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을 통하여서 먹고 살고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나온 깊은 샘의 물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샘의 복을 주셨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요셉은 12지파 중에서도 2지파의 몫인데 다른 지파,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비슷해요. 그래서 2몫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의 지파는 2배가 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 위에, 요셉의 정수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전까지 받았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요셉 너에게 머리에, 정수리에 그 복이 쏟아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 신약시대에 쏟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구약시대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구약시대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세례요한보다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가 더 큰 복을 받았다. 더 큰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조상의
은혜보다 조상이 받은 복보다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아서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 구약시대 때 주어졌던 이 복보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려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은혜의 풍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수리 위에 예수님께서 쏟아부어주는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무수한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무수한 복이 또한 우리의 담을 넘어서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수한 가지가 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무수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요. 사탄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능자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담을 넘은 가지라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를 가집시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내가 가면 복을 받고 내가 가면 은혜가 있고 내가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샘 곁으로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복이, 축복이, 예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강가에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선교의 열매를 맺으며 내가 있는 곳마다 주의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한 자, 어려워진 자, 힘든 자들이 우리를 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풍성하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행복이 그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예언과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기어 심기운 무수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를 바라봅니다. 주님, 위에서 나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고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전해지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을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진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 풍성함을 전하는 주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